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며 10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제자들이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걸로 18장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답을 해 주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누려야 할 천국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은 어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연자 맷돌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으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1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한 질문입니다.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이 천국에 갈 때 쌓을 수 있는 공로를 우리가 세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종종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말싸움을 했습니다. 경쟁적인 마인드죠.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의롭냐,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냐 하면서 자존심을 드세우고 서로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마음, 아닌 척 하면서도 그 안에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우리 안의 교만함을 드러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또 쾌락이 제 1순위가 될 때 아무것도 안중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죠.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속에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치우쳐져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내가 중심인 이 용서의 주체이기 때문에 천국은 인생을 사는 모범생들이 더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곳이고 용서라는 것도 더 우월한 위치에 놓인 사람이 죄로 혹은 빚을 지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열등한 사람에게 너의 죄를 사한다 라는 식의 행위,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 생각에서는 틀린 컨셉이 절대 아닙니다. 인과 응보가 곧 공의롭고 공평한 가치관인 이상적인 세계, 이 죄 없는 이가
그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 자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 세계가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곧 가치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반화된 제자들의 가치관을 손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죄와 죄 지은 자를 표현할 때 쓰여진 헬라어는 호페일레마라는 뜻인데 이거는 빚을 의미합니다. 이 돈을 꾼 것이죠. 내게 죄 지은 자는 내게 돈을 꾼 자, 나에게 빚진 자가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이 죄를 짓는 것을 곧 상대방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용서는 곧 빚을 탕감하여 주는 행위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몇 번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7번까지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8번째부터는 보복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인데 7번까지 참으면 굉장히 많이 참은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못 참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이 490번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횟수로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적인 의미로 무한의 수 7과 완전수 10을 모두 뒤섞어서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의미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왕이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다라고 하면 30kg짜리 거대한 금 한 덩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게로 환산하면 30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이 되었든지 은이 되었든지 30만 킬로, 이게 이 300톤에 달하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온 거라는 뜻입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자 몸도 팔고 가족들까지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주인이 엄포를 놓죠. 그러자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사실 갚지 못할 빚을 지어놓고서 용서해 달라고 아주 구차하게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친구도 이 종처럼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다 하지만 이 종은 친구를 옥에 잡아 넣습니다. 이 동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 나에게 조금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했던 질문이 꼭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내가 7번까지만 빚을 면해주겠습니다 라는 이 의미로 들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1kg짜리 골드바가 1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30kg을 한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30kg이죠. 그러면 3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거를 1만 달란트라고 하면 3 밀리언이 3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1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 한국 돈으로 하면 10만 원이고 캐나다 달러로 하면 100달러 정도 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1000달러,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3조 원, 3 빌리언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0달러 빚진 이의 멱살을 붙잡고서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용서를 하지 못해서 이를 벅벅 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있던 어마어마한 나의 죄를 주 예수 안에서 모두 탕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아주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마음으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메어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을 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늘 용서하고 늘 빚을 탕감하여 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나 말씀 앞에서 깨달으면서 내게 빚진 자들을 하루하루 사하여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용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용서해야 할 그 한 사람을 마음에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는가를 묵상하면서 용서의 한 걸음,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서 용서 못하겠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그래서 내 모든 죄,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는데, 내게 해를 입힌 그 한 사람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그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주께서 보시니 주님, 이 미련함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게 죄를 지은 그 한 사람, 내게 빚진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천국의 가치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에 자리 잡고 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